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저희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로마서 중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에 의하면 바로 로마서의 절정이요, 바울 신학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이것을 전할 생각만 해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막 흥분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주제로 해서 제25강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목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어떤 면에서 정죄함이 없는지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사실 로마서 7장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리뷰해보는 것이 이 8장을 시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나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인간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절정의 바울의 그 고민의 그 외침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좁은 그 공간에 몸이 이제 큰 사람이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그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래서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이른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은 철로가에 그 옆에 아주 가까이 붙여놓은 그 벽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아마 어린 멧돼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틈에 잘못해가지고 이게 넘어져가지고 거꾸로 끼었어요. 근데 사실 짐승들은 한번 이 거꾸로 넘어지면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것도 좁은 틈에 끼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외쳤는데 다행히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외침은 해결책이 있는 외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실 로마서 7장에 그것이 다 설명되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의 그 해결책이 이 곤고한 상태에 있는, 오늘 이 사진에 나오는 대로 한 도둑이 미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털러 들어갔다가 경비한테 발견돼가지고 도망을 하느라고 담을 넘었지만은 이제 도망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지가 딱 걸려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곤고한 지경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됐어요. 이렇게 있다가 경찰에 결국 연행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경찰에 연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로마서 8장만 가지고 한 5번 혹은 6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이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도 사실은 그런 그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7장 5절, 6절, 5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인이 육신 안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죄의 욕심이 율법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거듭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정욕, 더러운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7장 6절에 이렇게 쓰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여기 그렇게 썼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러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5절과 6절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시대, 옛 시대, 새로운 시대. 이걸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는 의문의 묵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겼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다 그런 것에서 벗어났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 우리가 비교해 보면 참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7장은 성경에서 율법 혹은 법 혹은 계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한 챕터에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온다. 로마서 8장에 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8장은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거기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 율법과 더불어 거기에 34번, 번역에 따라 어떤 것은 35번, 1인칭 단수,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단어가 34번 혹은 35번 등장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로마서 7장 24절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절망에 이르게 돼요. 근데 로마서 8장은 어떻게 해요? 나라는 단어가 싹 사라지면서 거기에 모든 그 주어가,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령 혹은 영이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로마서 8장에만 21번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 몸, 이 몸에 있는 이 행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은 무엇을 가져요?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로마서 8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요, 제 보직이 사실은 이 성우병에다가 차트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차트병 그러면 이게 이제 꽃보직이라고 그럽니다. 이 내무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가 있으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차트병입니다. 근데 이 차트병은 사실 괴롭습니다. 군대 안에서 무슨 교육이 시작된다 그러면 보통 이 차트를 한 달간 어떤 날은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이 차트를 써야 돼요. 오늘날 전지, 16절지 그 사이즈가 16개가 묻은 큰 전지에다가 이제 그 마커로 이제 큰 글씨, 이 궤도를 만들어요. 근데 이 궤도를 만드는데 한 장을 만드는데 보통 2시간 걸립니다. 근데 하다가 만약에 한 줄이 틀렸다 그러면 그 버려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참 악몽 같은, 군대에서 편했지만 사실은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요즘 군대는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파워포인트를 씁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는 어떻습니까?
그 큰 그 궤도 한 장, 그 재료를 한 장 만드는데 보통 5분이면 한 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글자 틀렸으면 딱 고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럼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쫙 띄워놓으면, 요즘 제가 밤 새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참 그 많은 밤을 왜 새웠나? 그때 파워포인트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손으로 궤도를 만들던 그 과거 시대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모든 것을 1시간이면 하루 종일 교육 내용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로마서 8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여기서 이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특별히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거기에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안에는 대조가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여기서 제가 그 제목을 땄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첫째,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런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리버티. 여러분, 이 자유만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condemned, 위에 나오는 정죄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죄가 어떻게 정죄되었다 하는 말이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 1절부터 4절에 사실 거기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3가지 굉장한 기쁜 소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 정죄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죄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속죄제로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정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죄는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죄는 정죄를 받았어요.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율법에 관하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는 2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기능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죄와 연합했을 때는 죄와 사망,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데, 그 율법이 성령과 연합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삼던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혼동을 하지만은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율법이 성령과 연합하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unable to able. 할 수 없었던, 다시 말해 불가능과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썼거든요. 물론 여기에 그 사실 한국어 번역에는 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 헬라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나니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들어가면 더 번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unable to able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물론 이게 이제 디바인 패시브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짧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죄에 관해서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사실 죄송합니다. 이 사실 제가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계속 읽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의미를 알면 이 신약 성경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against, 우리를 분리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뜻이고 플러스 크리마,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그런 판단 혹은 그런 마지막 선고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에서 이제 다 심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판사가 guilty!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형벌의 판단은 없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굉장한 축복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 속에 있는 죄. 이게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육신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았어요. 이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제 불리한 심판을 받았고 그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형벌,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끝날 날이 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절이 사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페리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거는 다 뭐냐면 속죄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그를 속죄죄로 삼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죄했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sin in the flesh. 그래서 육체 속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죄를 정죄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는 어떻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불못에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과 모든 것이 다 불 속에 던져질 날이 이제는 정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에 쳐서 지는 그런 삶을 더 이상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어떻게 죄가 있는데 육신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어떻게 육신의 안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죄는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은 굉장한 약속이므로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고 죽을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칭의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로마서 8장은 사실 요한복음 15장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드시고 그와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죄는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진술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는가? 그것은 똑같은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모세율법이라면 뒤에 있는 것도 모세율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율법이 연합되게 하면 그것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자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십계명, 앞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이 로마서 강해를 쓴 몇 안 되는 굉장히 사실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소성시킨다.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게 revive.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린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죽은 생명을 살립니까? 바울은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 슈라이너가 말하기를 바로 이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경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에 성령이 율법과 연합했을 때 그것이 완전한 율법이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게 어디 나오나요? 사실은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이 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그냥 쓴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다. 무엇이다? 바로 로마서 8장과 같은 경험이다. 그렇게 토마스 슈라이너 이 위대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다가 그냥 탄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unable to able.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연약하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able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한 죄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가 더 이상 이제는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을 쫓아 행했을 때에 이 사실 헬라어로는 이게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그가 그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자기가 하면서 이것을 자전적인 경험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변화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양주동 박사님, 여러분 이분이 한국의 위대한 국문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영어도 꽤 잘했어요. 근데 일제시대에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영어를 배우는데 한국에는 사실 다 있지만 1인칭, 2인칭, 3인칭. 아무리 영어 문법책을 읽어도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와서 이 영어를 가르치는 그 일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인칭이 뭐고 2인칭, 3인칭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인칭은 나, 너는 2인칭. 1인칭과 2인칭의 모든 것은 다 3인칭이다. 근데 그날 그 깨달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수필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1인칭, 너는 2인칭. 나와 너 외에 우수마발. 여러분 우수마발이 뭡니까? 소의 오줌과 그 다음에 말똥.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3인칭이다. 이렇게 명언을 딱 쓰고 이분의 수필이 끝나는데 그 배운 자의 그 희열. 아, 저는 그때 그 글을 읽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묵은 것. 과연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의문에 묵은 것이고 율법이 성령과 연합하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첫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삶에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의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1막을 마치겠습니다.